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좀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나만 받지 못할 때 야오르고 속상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요, 생활이 어렵다고 정부에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줬지요. 근데 이 지원금을요, 옆집에서는 100만 원 받았대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주민센터 쫓아가서 나는 왜 못 받는지 알아봐야죠. 그래서 나도 받아야죠. 이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혜택을 나만 못 받았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도 있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줬는데요. 이 일이 이제 공평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에 싸움이 난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팔이 악을 굽는다잖아요. 그 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 사도들이 다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조금 더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러니 외국인 과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과부들뿐만 아니라 똑같은 나라 사람들이 사법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참 난감하죠. 사도들이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목회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했겠죠.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쓰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집사님들한테 구제하는 저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얘기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매일같이 병자들이 고쳐지고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권에도 구별 없이 다 같이 나눠 쓰고요. 정말 그런 곳이 천국이구나 싶은 데가 초대교회였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런 곳인데도 다른 사람들 다 혜택을 받는데 나만 혜택을 못 받고 손해보니까요, 사도들이 난감할 정도로 교회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못된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돈만 알고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이 아니죠. 남들 다 받는 혜택을 자기는 못 받으니까 정말 누구나 화가 나는 겁니다. 누구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게 꿈꿀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고 행운이 오고 이러면 참 행복해요. 인생 사람만 납니다. 내가 이렇게 좋게 누려도 될까 하고 막 좋아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됐을 때 이거 교회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하고 헌금도 잘하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일도 없어요. 예수님 덕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믿어도 좋은 거 없네. 무슨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목사한테 속았다. 정말 별의별 불명한 생각들이 다 들지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어봐야 유익한 일도 없고 그냥 괜히 목사 먹고 살게 만들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게 왜 은혜인지, 예수님 믿을 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혜택을 주시느냐 이걸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어보셨어요.
이사야 53장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던 모습 이 장면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사실은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설교가 작년 고난주간을 앞두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왜냐? 부활절날 얘네들 세례를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못해서 세례가 연기가 됐죠. 그러나 또 오늘 다만 다시 설교를 들고 나와서 그래서 미루고 하다 보니 오늘 하게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그 고난주간 때 하죠. 그런데 또 의미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얘들이 십자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성경 공부하면서 저들한테 이제 그 세례 교육을 하면서 십자가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십자가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세례를 받는 아이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는 모습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생각나셨을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질고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질고라는 게요. 한자로 보면은 이 질자가 병질자인데요. 병질자. 그러니까 병들어 고통스러운 게 질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질고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질고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 모르는데 그냥 고난 당하고 힘들고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질고라는 건 병들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아파하셨던 거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거 보고 사람들 반응이 어땠지요?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 예수님 막 때렸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봐라 남들은 구원한다고 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고 맞고 이 조롱당하는 장면이요.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보면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맞고 조롱당하고 하는 거구나. 올 좋다. 아마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죠.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못 박히시고 이제 목이 상하시는 모습이 연상될 거예요. 마지막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저질렀거든요. 죄는 내가 저질러놓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지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죄를 져놓고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그 우리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잖아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대로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이 모습이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이요. 이 이사야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7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언제쯤일까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고려 말쯤 되더라고요. 고려. 여러분 지금부터 그 700년 전 고려 말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런 까마득한 시간인데 그때 이미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환상을 본 거예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막 지맘대로 쓰고 썼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뭐 혜택을 준다는데 어떤 혜택을 주냐 이것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 우리 죄가 모두 씻겨지는 은혜와 혜택을 주십니다. 아멘. 네.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는 거예요. 다 씻겨줍니다. 우리 오늘을 보면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구나. 아멘. 방금 우리가 가져오를 읽었는데 여기 보시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네? 몇 번이나 나오는 제가 세봤더니요 이 4절과 5절 2절밖에 안 되는데 자그마치 우리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7번이나 나옵니다. 낭떠마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많이 우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하신 이 4절 5절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모든 일은요 다 우리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찔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5절 보시면 그분의 찔림은 뭐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 죄악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못 박히실 필요도 없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힘들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이 자는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 힘들면 하지마 그러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이 그 고통 안 당하셨으면요 우리가 아마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을 그대로 다 당했을 겁니다. 인생 까짓거 한 번인데 한 번 아프고 말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영원히 죽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죽는 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벌, 영원한 영원히 죽지 않은 영벌에 빠져서요. 뭐 계속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온갖 그 고난을 죽지도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모두 씻겨지고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나가고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고 혜택이거든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남들이 다 혜택받는데 나만 못 받는다. 그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다고 했기에 우리 있을 수 있냐고 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여러분 나한테는 혜택이 부족하니까 싸움이 났잖아요.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받아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은 받는 거 보고 배 아파하셔야 돼요. 나는 뭐 괜찮아. 뭐 집에 좋은 차가 있으니까 내 집이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이러시면 큰일 나요. 남들
남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받았다. 배 아파하셔야 돼요. 나도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충만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곤란해 대답합니다. 그죠?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왔다 가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나? 네,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쁜 사람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어떠세요? 나보다 더 죄 많이 짓고 악한 사람이 있지요? 있다 뿐이에요. 많지요? 그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낫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라고까지 장담은 못 드리지만, 네, 아직 그렇게 못 드리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신 거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계신 건 아니다라고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정결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성령님의 깨끗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반대로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존재인가가 보여요. 이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여진다니까요. 내 죄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신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맞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보다 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 그래도 저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분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뭘 책망하시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책망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죄가 뭔지가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내가 죄인인 줄 모르지 뭐 십자가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아직 살만하고 괜찮은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나 때문에 저기 더 나쁜 저기 뭐 아무리 씨 있잖아요. 주님 그 사람 위해서 죽어주세요. 저는 괜찮잖아요.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심각하게 깨달아야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고, 여기에 또 마음이 뜨거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례받는 날입니다.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의례를 우리 아이들이요, 확실히 믿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세례받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례를 깨닫고 또 구원의 혜택을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저만 기도하겠습니다.